그럼 축복합시다. 부흥의 첫걸음은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축복합시다. 네. 9번째, 온전한 제자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간절하게 외치는 한 선지자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성전에 출입하는 성전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성전문 설교 선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나라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제17대 왕인 그 유명한 구약시대에 대종교적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 주변 정책의 모습은 바로 이 처음에는 친아수리란 나라하고 잘 죽이 맞아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리란 나라가 약해지자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바벨론에 딱 달라붙습니다. 화가 난 이 아수리와 그 다음에 이 애굽이란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하다가 그만 여기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대 왕 요시야 왕인 아들인 여호아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렇지만 이 왕은 바로 왕에게 폐위를 당합니다. 3개월 만. 그래서 19대 왕이 쓰게 되는데 바로 그 19대 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요시야 왕 장남인 여호야김 왕이 19대 왕으로 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역시 정책의 방향은 바로 이 친바벨론의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풍정등화처럼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매일매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요, 풍정등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태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 시기가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일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있을 때 성전 앞에서 간절하게 외쳤던 외침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2절 시작. 아멘. 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하러 온 자들, 하나님께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느냐? 바로 3절에 뭐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멘.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말이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막강한 권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그분, 또한 현존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존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이 모든 역사의 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옥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이런 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근거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자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간 곳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소울 제작 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통치자고 내가 너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너는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냐면 그게 다 거짓말이랍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은 다 거짓말이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옥사 입술을 통하여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서울제자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다 가식적이고 거짓말입니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쇼킹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거 한번 좀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셨나요? 혹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예배 드리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의 말을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 번을 같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란 성전을 이 백성들은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는 그런, 또 말씀을 지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논리를 펼쳐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안 빼먹고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 마치고 나의 삶 현장 속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또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너의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업들마다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 놓고 프리하게 자유분방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그게 참 진리인 것처럼 알고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들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어떤 가문 출신이냐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에 어떤 악행들이 벌어졌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보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봤더니,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이 역할의 이 모습들을 봤더니 이거는 자기가 보기에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악행을,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행태의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권력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던 그 현장의 장소 속에서 이익을 쟁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보았어.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껍질 떼면서 짐승만 잡았지 그 마음의 상태는 온통 형식주의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 다 펼쳐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봤느냐?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예레미야가 보았던 상황이에요. 아닌가 다를까요? 이 백성들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개념을,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동 가운데 이 언약을 맺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제약함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에 충전받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이런 말씀의 바탕에 근거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이 예배의 성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어떤 마인드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와요. 오면은 이들의 이 마음속에는 성전이 그동안 세상 밖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고 사람을 좀 힘들게 아프게 하고 자기 고집불통 내세우면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성전에 오게 되면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순간에 싹 용서해 준다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이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성전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용서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꼬라서를 보니까 이들의 예배의 태도는 말씀과 근거에 전혀 상관없이 이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현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에게 주술적 방법의 태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의 마음은 없나요?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끝났어요. 제사를 끝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알고 이제는 자기 본업으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삶 현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삶은 개떡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드렸던 진정한 삶의 방식의 존재 방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팽개쳐버리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누가 살아나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등쳐먹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과 위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 들었더니 마인드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달라. 혹시나 예배 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그 회개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회개에 대한 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지 말아야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패턴의 방식이 아니라 말짱 도루묵이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악행을 행했던 일삼았던 그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이 한마디 하더라도 콕콕 찌르는 아주 못된 말만 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이기주의고 세상적 욕구는 충전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늘 자기 삶의 우선이 있었던 그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알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동으로 시간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습관과 관습의 모습 속에서 행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라 내 일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일사가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 말씀은 다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본문의 말씀을 갖다 할지라도 선포자가 또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패턴의 말씀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아로사겨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근본이 되어지는 에너지의 탱크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예배 형식은 겉모습은 너무나 거룩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처럼 너무나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서기만 하면 성전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들은 딴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거룩된 모습으로 거룩한 척만 했지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성을 향하여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의 근거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지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은 그런 곳이라고 그들은 무조건 100%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선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따는 당사다.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요.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런 자행을 해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외쳤던 것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거를 내세우는 근거의 말씀은 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 백성들이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있는 이 처량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서울 제자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장에 있다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정인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임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세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은 성경에 말하는 예배 정신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의 바른 삶이 내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삶 현장에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에 온전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가 지배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중적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렇게 포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이 터지도록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 밖에서 같은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존재의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온전한 마음 속에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삶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살아나갈 때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바르게 시정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좀 믿고 계시잖아요. 이건 너무나 귀한 믿음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 성전 바깥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를 어떻게 바르게 시작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어떤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길과 행위가 바르게 산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똑바로 하고 잊지 못하다는 말씀을 전제 속에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18장 11절 시작.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아멘. 너희 각각 악한 길에서 뭐하라? 돌이키며, 그리고 너희 길 행위를 선하게 하라고 하나님 또 말씀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26장 13절 시작.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배경이 뭐냐면, 여호야김이 이제 당시 왕이에요. 저기 말씀이 선포될 때 왕이 여호야김 19대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일평생 매진했던 하나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종교 개혁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직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할까요? 지금은 감옥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해 우리 서울제자교회 표가 부흥의 첫걸음은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는 이 표를 달아놓고 첫째 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환기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감옥사가 외쳐도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현장의 삶에서는 내 멋대로 자기 자화장려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 어떤 반응이냐면은 속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유지하고 어떤 모습을 맡기냐면 겉모습만, 표면상의 모습만 거룩한 적 종교적 의식의 행위로만 갖고 있는 모습으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 일생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외쳤던 요시야 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바뀐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내면의 세계는 동일하고 겉모습만, 표면상만 번지르하게 바뀐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 없나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해당이 아니라 오늘 저와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해당 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거룩되게 모든 순서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다 갖춰져야 되고, 이런 패턴 속에서 예배를 지내야지만 온전한 예배라고 이미 몸에 배어 있지요. 예배 드리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너희 삶 현장 속에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개혁적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제자의 삶, 제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선포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이거지만 제가 언제까지 이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랑교회 여러분, 부디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런 마음과 마인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의 삶 현장 속에 옮기셔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드리는 이 모습이 참된 예배자여 참된 온전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내용을 볼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길과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길과 행위와 바르게 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신앙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길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길을 뭐라 하면 트래크라는 명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방향, 삶의 태도, 습관이라는 의미예요. 이 길의 뜻이 방향, 삶의 태도, 습관. 이게 어떤 의미냐? 인생의 방향에 대한 포괄적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로드,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삶의 방향의 태도. 이게 계속 살아들이면 습관이 되어지는 거지요. 또 행위는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이거는 포괄적이라면 이거는 행위는 협소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말크레크라 써 있는데, 이는 행위, 행동,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삶의 행동, 실천, 실행들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성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잡고 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행위라고 여기 말크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전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바르기라는 이 단어는 해티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잘 되면, 성공하면이라는 조건부의 단어라고 얘기해요. 잘 되고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이 단어예요. 이 표현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의 삶의 구체적인 이 면모를 모든 어그러졌고 그릇된 잘못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너희들이 바르게 살면 성공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뭡니까? 실패라는 것이. 너희 삶이 어긋나고 거룩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전제 속에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근거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활 규범인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못하면 온전한 제자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나의 삶의 영역이 이중적인 신앙적 잣대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즉 나의 예배의 이 존재의 방식,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밖에 나가서도 한 주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주일날 되면 11시에 예배 드리는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끝나고 점심도 먹고 오배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리는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의 모습 속에서 머릿속에는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말씀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이 자리에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세상 밖에 나가면 그분은 사는 방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제자의 참된 예배자의 삶은 뭐냐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의 갖고 있는 마인드, 어떤 태도, 어떤 방식을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그대로 해초 모여가 아니라 여기서만 모여 있다가 나가는 순간 해쳐가지고 마음대로 있다가 다시 줄을 대서 해쳐 모여서 또 이런 마인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렸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 밖에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요 온전한 제자의 삶의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서울 지자계에게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 찬양합시다.